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32절까지 전체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그러므로 그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죠. 전도를 받은 사람은 다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따라가겠죠.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의 길을 가는 시작, 구원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첫걸음을 뛸 수 있도록 뭘 주셨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칭의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끝이 아니고 그런 인정이 아니라 여겨주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겨주시는 때가 있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인정한다 하는 믿음을 인정받은 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 내가 가라는 곳에,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할 때 그 말씀을 쫓아 시작하는 게 뭐다? 그거는 칭의도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칭의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근데 뭐예요? 이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에 시작하는 단계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처음부터 나오는 사람이 없죠. 드물죠.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어때? 그럼 가볼까?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그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뭘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럴 때 이제 그걸 믿는 그 순간이 언제 뭐냐? 칭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뭐가 돼? 자녀가 되는구나 하고, 그때는 정말 성령에 의해서 완전 내가 뒤집어지는 때가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이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일단 주신단 말이에요. 자격이 있어 주신 게 아니라 일단 뭐예요? 일단 믿고 온다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조금씩 믿어지고, 아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셨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점점 어때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나서 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뭘 인정받아야 돼?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을 인정받아야 돼.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뭘 위해 살았느냐, 그게 뭘로? 우리의 행위대로. 근데 어떤 행위냐? 착한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했다, 이게 아니라 뭐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는가의 행위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을 때가 뭘 믿어서 그랬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이삭을 그 산에 가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할 때 그냥 바쳐라 했습니까? 바쳐서 그래서 인정받았습니까? 바치라 한다고 바칠 수 있어요 그냥? 그것도 번제로? 자식을 몇 살에 얻어? 100살에 얻었어. 75살에 얻은 아들은 어떻게 됐어? 쫓아냈어. 아들이라고 지금 이삭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몇 살에 얻었어? 100살에 얻었어. 그거 지금 한 15살 됐어요. 근데 그거 좀 이제 커서 이제 좀 잘할만 하니까, 이제 좀 믿을만 하니까 어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겠다고 무조건 바쳐서 그걸 인정받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믿고? 약속의 말씀. 어떤 약속? 이삭이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어떨 때? 인간의 방법으로 완전히 가능성이 없을 때,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누가? 사라가 낳을 거야. 그다 둘 다 웃었잖아. 아브라함도 나는 노쇠하였으니까 그냥 이 종으로 후계자를 삼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아내가 낳을 거야. 근데 실제로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을 건데 뭐까지 지어줬어? 이름까지 지어줬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이삭이라고 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네 후손은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번성할 거야.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그래? 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 그 약속의 말씀이고 무엇이고 지금 뭐가 문제예요? 당장 눈앞에 이삭이 죽고 사냐가 문제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정말.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럼 우리는 어때? 이삭으로 후손을 준다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왜 죽이라 하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근데 아브라함 어때? 두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기도 하실 거다. 그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니까 하라는 대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이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 칭의로 여겨주시면서 네 몸에서 날자. 그런데 누굴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날자. 그 아들을 뭐라 그래? 이삭이라고 그래. 내가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그게 뭘 통해서 그 믿음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부터 언제까지? 이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15살 정도. 그러면 몇 년 동안이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안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서 어떻게 건져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더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성장했어요.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네. 그 믿음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온전히 보여드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뭐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 우리도 어때요?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가 전도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순종하기로 했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떠났어.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그분 믿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 마음을 움직이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살아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점점 어떻게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 안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니까요. 누구만 알아? 기도한 사람만 나 응답받았다 이러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않으면 어때? 하나님이 해주신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되려니까 되는 줄 알아. 그냥 사람이 도와준 줄 알아요. 기도 안 한 사람은 도와줘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안 자라요. 그러니까 도와줘도 어때?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변화가 없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또 뭐 하지도 않아. 더 기도하지 않아. 또 안 해도 뭐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 너 기도하는 거 내가 듣는다. 네가 나하고 나한테 말하고 네가 나한테 감사하고 네가 나한테 회개하고 네가 나한테 뭔가를 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네 기도 듣고 있어. 그렇게 그 응답 주시는 목적이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뭘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만들고 싶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끌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지 마음대로 살아. 세상 방법으로 살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문제가 있어도. 그럼 어때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돈 넣은 사람 다 끊어내고 주변에 도울 수 있는 것들 환경 다 치워내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다. 뭐 하시려고? 미워서?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징계하시려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요.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허락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시려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계속 지금 수요일에 계속 무슨 말씀을 해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전서의 후서에 갑자기 헷갈려. 그걸 통해서 뭐요? 믿음의 결국은 뭐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 이 땅에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시는, 더물어 주시는 축복이 이 땅에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거,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일수록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해. 나는 됐어. 이만하면 됐지. 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럼 됐어 하고 어때? 점점 기도 시간 빠져. 점점 이제 수요 예배 안 나와. 점점 금요 예배 안 나와. 주일날 오후 예배도 안 나와. 왜? 바빠. 사업하느라고, 장사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뭐 하느라고 바빠요.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면 이제 뭐까지 보매요? 주일까지 보매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때요? 또 막으시는 거예요. 왜?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고. 내 사랑을 더 받으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 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감옥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해. 너희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뭐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쳐서 복종시키냐. 뭐 해라? 겸손과 온유로 해라. 자, 그 말씀 겸손과 온유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 뭘 나타내는 말? 나와야 돼. 나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누구 마음? 예수님 마음. 마태복음 11장.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세상 것으로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뭐 해라?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다?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이끄는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 멍에라는 건 뭐예요? 소나 말이나 뭐 짐승을 일시키려고 누구에게? 주인에게 길들이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2마리든지 1마리든지 코를 뚫어서 그거를 등에다가 매가지고 어때? 뒤에서 주인이 그 잡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반드시 가라 멈춰라. 그 줄로 사인을 만들잖아. 그래서 주인하고 그 짐승이 하나가 되어져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통 뭐예요? 결의로 많이 한다. 결의가 뭐냐? 2마리를 묶어. 그러면 1마리는 이쪽으로 가고 싶고 1마리는 이쪽으로 가고 싶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멍에 때문에. 근데 멍에를 지지 마라 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또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자유하라고 그랬다고, 자유해야 된다고, 예배도 자유해야 된다고, 어디 가는 것도 자유해야 된다고, 아무데나 붙여먹어. 아무데나.
아무데나 붙여요. 그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예요. 뭐 안에서 자유? 이 멍에를 매는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생각을 해봐요. 멍에를 매놨어 2마리를. 근데 지들이 주인이 하자는 대로 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근데 지금 뭐 하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면 어때? 같이 묶여있는 놈이 잡아당기지, 뒤에서 주인이 잡아당기지. 예. 아파. 힘들어. 막 뛰어가고 싶은데 뒤에서 막 잡아당겨. 그러면 어때? 지 다리만 아프지.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뭐를 배울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때 그러면 어때요?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로 가는 것이 쉽단 말이에요. 가볍단 말이에요. 예, 쉽게 갈 수 있어. 그런데 뭐 하려니까 안 돼. 그렇게 온유와 겸손을 안 하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내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내 생각이 오라 하고 막 끌고 가고 하니까 어때요? 힘드는 거예요. 예,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 뭐냐? 성령님께 말씀으로 온전히 이끌림을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 결정권이 있다는 거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하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매사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게 되면 어떻게 돼? 나는 자유해. 왜? 내가 기도했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 대로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 그런데 그 일이 내 눈에 볼 때는 얼른 보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아닌 것 같고 거꾸로 가는 것 같고 힘든 일인 것 같고 망해먹는 일인 것 같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론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분? 신실하신 분. 언제나 어떤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언제나 어떤 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뭐 할 때? 아들을 이삭을 3일길 가는 그 먼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산 위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두 말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 어떤 마음? 죽이더라도 죽은 가운데서 도로 주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신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 사랑한테도 말 안 했어. 같이 가는 종한테도 말 안 했어. 종한테는 이제 아들한테는 뭐라 그래? 아버지, 딴 때는 보니까 제사드릴 때 양을 가지고 가셨는데, 데리고 가셨는데, 오늘 양이 없네. 제사드리러 간다는데, 양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정말로 예비했어요, 안 했어요? 그는 믿음이 없으면 그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뭐를 신뢰한다? 말씀을 신뢰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 끝이다 아니다? 뭐 해야 된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 합당하게 행했느냐, 말씀대로 행했느냐를 언제 본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 자, 에베소 4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뭘 이루어야 돼? 화평함을 이루어야 돼. 그럼 2번째는 뭐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오래 참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사랑은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돼? 오래 참아야 돼. 참아줘야 돼. 누가 용납되지 않은 일을 해도 어때? 일단 참아줘야 돼. 그러면서 어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렇습니다. 내가 자꾸를 내가 봐야 됩니까?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뭐 해라 그랬어요? 사랑해라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그 사람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어떤 걸 주시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것으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그리고 온유해야 되고 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뭐 때문에 싸워? 교만해서 싸워요. 나만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너만 하냐? 나도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겨?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어떻게든지 내 밑에다 꿀려서 내 아래다 두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 누굴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그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 교만을 타고 이제 뭐하게 만들어? 다투게 만들고 무례히 행치 않아야 돼. 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야 돼. 성내지 않아야 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새 계명?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죠. 너희는 어떻게 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일단 참아야 돼. 말하지 않고 일단 참아야 돼. 내가 화내지 않고 일단 참아야 돼. 내가 뭐라고 하지 않고 일단 참아야 돼. 참으면서 뭐 해야 돼? 내가 계속 속으로 성령님께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안 되면 어때? 토설이라도 해야 돼.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보시라고. 내가 저 꼴을 보고 내가 사랑하게 생겼냐고. 내가 오래 참게 생겼냐고. 지금 저 하나님 꼴 좀 봐라고. 어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 참지 못하는 마음,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 앞에 풀어내.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풀어내다 보면 내 안에 가득 찬 그 감정, 분노 막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다 보면 어때? 내 마음이 비워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 하나님,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가득 차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득 차 있으면 못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로 가득 차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막 분노로 가득 차고 상처로 가득 차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예민하게 굴고 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상처 때문에 막 그 상한 심령 때문에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득 차서 누구를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민하게 굴고 뭐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가 먼저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가 쌓여 있어. 남편으로부터도 엄청 상처가 많이 쌓여 있어. 그래가지고 꽉 차 있는데 축사를 하고 아무리 기름 부음을 해도 뭐는 남아있어? 상한 감정은 남아있다니까요. 따로 해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상한 감정의 치유가 축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축사해요. 그러면 축사하면 귀신은 뭐다? 쥐란 말이에요. 그 쥐는 뭐가 있을 때 들어와요? 먹을 것이 있을 때 들어와요. 그 먹을 것이 뭐냐? 상한 감정,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내 분노의 마음, 나의 억울한 마음, 나의 그 아픔, 그게 쥐의 먹이란 말이에요. 그 감정, 상한 감정을 가지고 골마 터진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뭐 해버려? 이제 상처 더 안 받으려고 똘똘 뭉쳐서 그걸 꽉 끌어안고 있어. 못 올라오게. 입 열면 어쩔까 싶으니까 막 폭발할까 싶으니까 그거 안 하려고. 특히 어떤 사람? 특히 내성적인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들, 막 성질 자주 내고 막 누구한테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남한테 표현을 못하는 사람, 남한테 성질을 안 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착한 신드롬, 착하단 말 많이 듣는 사람들, 그러면 착한 사람은 그건 상처도 없냐? 아니란 말. 그걸 뭐예요? 내 속에다 다 쌓아놔. 쌓아놓고 행여나 그거 나갈까봐 꼭꼭 묶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 굳어져. 그게 바로 굳은 마음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한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부드러워져야. 근데 뭐야, 꽉 차갖고 그게 굳어져 있으면 들어올 틈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일단 뭐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좀 여유가 있어지게, 공간이 좀 있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또 뭐도 나와? 우리의 상한 감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집에서 말고. 그래서 풀어내고 나면 집에서 성질 날까 안 날까? 누가 나 건드리면 성질 푹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안 올라오지. 왜? 비워졌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축사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도 뭐가 있어? 그 한켠에 뭐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한번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게 확 올라왔어요. 확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게 터지는데 그 자리에 이제 남편도 있고 그래가지고 멈췄어요. 사실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하면. 그래서 이제 강주 사모님한테 내적 치유를 받아라. 이건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근데 대부분 가라고 하면 안 가. 문제는 뭐냐? 가라고 하면 안 가요. 영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면 꼭 필요하니까 보내거든. 가라 그러면 가면 얼마나 좋아. 안 가. 그건 다행히 그분은 가서 이제 다니면서 토설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 꽉 찬 감정을 막 토해내고 나니까 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여태 나한테 막 어떤 부분, 내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으로 계속 힘들게 하면서 그래도 남편도 변화를 받아서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하려고, 옛날에 100을 했다면 이제 안 하려고 80으로 70으로 60으로 줄어. 남편 입장에서는 점점 덜 하는 거예요. 지금
강도도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옛날에 100% 했을 때의 상처들이 꽉 차 있을 때는 10%만 해도 그게 확 올라온다니까. 또 그러네. 그러고 또 그러네.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자가 왜 그래? 은혜 받았는데 왜 그래? 변화됐다면서 왜 그래? 이러면서 내 속에서 확 올라온단 말이야. 물론 그렇다고 다 싸우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용납이 안 돼. 그런데 자기가 그 토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더라? 자기가 그걸 느껴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 고맙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걸 풀어내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이,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줘서 남편이 옛날에 100 하던 거를 지금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덜 한다고 절제하고 많이 이렇게 저기 해서 이제는 60, 50 그렇게 줄어가는데 자기는 그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애 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걸 안 알아주니까 이 사람은 남편은 남편대로 어때요? 속이 상하는 거지. 나는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는데 안 알아줘 여기는. 근데 그 토설을 하고 내적 치유를 지금 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그게 내다 보니까 내 속에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그게 용납이 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토설하기 전보다 많이 자기 마음이 자기 스스로가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해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들으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어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안 들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되어져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상한 감정, 분노, 억울함 그런 것들이 좀 퍼내야, 그게 없어져야 뭐가 생겨? 하나 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긴다고. 그래서 내적 치유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모르는 사람들,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몰라 그거를. 또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다가 에이 안 되네 하고, 아니면은 아 이거구나 하고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론만 배우다가 끝난 사람은 아유 내적 치유 뭐 꼭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내적 치유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실제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왜? 아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한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만드신.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말씀 못 행한다니까요. 여유가 없는데,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해 줄 수가 없는데, 오래 참아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사냐고. 오늘 말씀이 지금 내적 치유가 저기가 아닌데 지금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이 있는가? 뭐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 왜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누가 그 부분을 살짝 말만 해도 내가 확 올라오는 게 있는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차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것이 뭐다? 첫 번째는 뭐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야 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게 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두 번째는 뭐다? 사랑. 그 사랑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 12제자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응? 그렇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평안한 마음을 먼저 주셨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뒤집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하지 못하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오래 참지 못하니까, 내 안에 상처들이 꽉 차 있어서,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첫 번째는 뭐가 없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이 빼앗기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그랬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걸음이 뭐다? 내 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 안에 상한 감정을 내어놓는,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뭐다?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요?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뭘 이룰 수 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뭐한다? 이 거룩함을 이룰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뭐했다고? 잘했다고 칭찬받는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뭐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한다, 못했다 그런다. 잘했다 말 못 들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입술로만 믿어야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할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을 때 내가 죽여도 뭐 하실 거다? 죽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도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님은 뭐 하실 것이다?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이삭을 실제로 바치는 것으로 뭘 보여드렸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믿는다는 것은 뭐가 항상 따라가야 된다? 행함이 따라가야 돼. 그 믿는 것과 뭐에?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뭐를?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끝나면 안 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뭘 이룬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어쩐다? 찾아요. 이사야 55장.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이사야 55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쩐다? 반드시 헛되이 그냥 흩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보다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헛되지 않고 어쩐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다? 선한 일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온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이 어디에 있다? 말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어떤다?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뭐한다? 이루신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어쩐다? 하신다니까요. 이루신다니까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해요. 우리는 그 통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하나 되어야 돼.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 되지 않으면 다투고 분열하고 그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죠.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다시 디모데후서 3장으로 와서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성경은 뭐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교훈만 합니까? 책망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책망을 안 받으려고 해요. 예언도 받으면 어때요? 책망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뭐만 받으려고 그래요? 너 잘 될 거야. 너 크게 쓰실 거야. 아주 그 말하면 아주 뿅 가. 제일 좋아해. 그 말 아니고 다른 말 하면은 그 시원찮다. 제대로 못한다. 그런데 예언은요, 뭐가 진짜예요? 책망이 진짜예요. 왜? 나 잘못하고 있는 걸 바르게 가르쳐줘서 잘하라고 하나님은 하시겠어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라 하겠어요? 생각을 해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까이 하시려면 뭘 가르쳐 주시겠나? 잘한다 말하겠어요? 물론 낙심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하십니다. 너 그것만으로도 네가 멀리 안 떠나고 내 앞에 온 것만 해도 나는 너 이쁘다, 너 너무 사랑스럽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저주로 먹일 자는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자는 밥으로 먹이는데 밥으로 먹이는 자는 믿음이 어떤 사람? 장성한 사람에게. 어린아이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밥을 먹일 수 있다 없다? 못 먹여. 너는 젖이나 먹어야 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는 젖이나 맨날 먹고 칭찬받고 맨날 잘한다 말만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책망도 받고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해. 책망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만큼 네가
내가 책망을 해도 너는 받을 만한 수준이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회개할 게 더 많고요, 고쳐야 될 게 더 많고요. 그 왜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고쳐야 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잖아.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야. 너 그게 그 말씀이 네 모습이야. 너 이렇게 하는 게 그 말씀이야. 그렇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한다?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그래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시려고, 우리가 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그럼 뭐하기 위해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려고. 즉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온전케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15절 말씀. 15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은 뭐요? 구원 얻게 하시려고. 뭘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뭐 하신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 자라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 하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구원에 이르려면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온전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돼야 된다.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가 바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 다시 한번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셔서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온전한 사람, 여기 다시 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그래서 뭐 하려고?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게 행함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않으면 항상 뭐가 돼? 어린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은 어쩐다? 사람의 괴술에 빠져,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래서 어때요?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요동하는 자가 돼. 요동하는 자, 어떤 자?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요동하는 자, 믿음이 요동하는 자,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그 사람은 어쩐다? 믿음이 자라질 않으니까 항상 어린아이 믿음이어가지고 잘한다 해줘야 되고, 맨날 뭐 해줘야 되고, 맨날 챙겨줘야 되고, 섬길 줄은 몰라. 뭐 할 줄만 알아? 섬김을 받을 줄만 알아. 그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장성하면요, 섬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려 한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자로 항상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 믿음이요. 내가 다음 시간에는 이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어린아이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 청년의 단계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가, 즉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뭐라게?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쩐다. 사람은 개수가 간사하니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어. 하나님 말씀보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란 말이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범사에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22절부터 2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뭘 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란 말이에요.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되어야 돼. 반드시.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증거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평안의 그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죠.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자 아무리 은사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신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이 삶이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늘 생각하면서 이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게 실제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삶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러지 못한 거 내가 고집스럽게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달라고. 그거는 누구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말을 해도 받아야 안 받아요? 사람이 말하면 안 받아요. 자, 그래서 말 잘 안 해요. 왜? 말해봤자 돼? 안 받아. 오히려 뭐해? 시험 든다고 나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때를 내가 저기를 안 해갖고 내가 먼저 말을 해가지고 그걸 뛰쳐나가버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어디로 또 돌다가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다가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이렇게 한 곳에 또 정착시키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말을 않고 그냥 어때요? 함께 가면서 그냥 봐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부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 듣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뭐에 대해서라는 건 지금 잊어먹었어. 학생인데 그 학생 때 자기가 학생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명확하게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담당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건 아닌 것 같더래요. 또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목사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또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나 하나님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기 전에 나 공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책도 안 봤대요. 그것도 한글로 써진 뭐 국어 그것도 안 보려고 그거 뒤집어 놓고 아예 안 봤대. 책을 아예 안 봤대요.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으로 내가 깨닫도록 내 마음속에 주시더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 왜?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무조건 뛰어다니는 게 옳은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뭐고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돼? 말씀대로 나를 살아야 돼. 내가 있는 곳에 학교만 학교. 그분이 뭘 한 줄 아세요? 고등학교 때 뭐 부천에서 고등학교도 안 했다게.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엄마하고 이제 어느 날 고3이 돼가지고 고3이 되면 어때요? 다 학교 가느라고 안 가잖아,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러려고 생각을 했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공부를 하려면 주일날도 어찌해야 돼? 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뭐 언제부터는 이제 고3 올라가면 교회 안 가고 잠시 방학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엄마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대. 그래갖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뭔지 모르는데 막 눈물이 나서 엄청 울었대, 펑펑.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이 변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새벽에 갔대요. 새벽에 뭐하러 갔냐? 하나님, 이 학교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교실마다 새벽에 가니까 어때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교실마다 하나님, 이 학교 몇 학년 몇 반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학교를 변화되게 해달라고.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학교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운동장 놓고 기도하고 교실마다 막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자기 반에서는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자기 반은 이름은 알죠. 책상마다 누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누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모이더래. 10명, 처음에는 10명이 모였대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 번은 모였대요. 이 부천 고등학교 내에서 학교를 위해서 이 학교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한번 모아봤더니 전체 모이자 했더니 300명이 모였대. 대단하지 않아요? 누가?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근데 그걸 공부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사람이 말하면 안 받아준다니까요. 안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어디 튕겨져 나가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자기가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자기 말이 그래. 사람이 말할 때는 자기 귀 안 들어왔대. 안 받아지더래. 근데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게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내가 받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누가 사람한테 가서 배운다. 기도하라고. 제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왜? 배우려고 하는데 내 어떤 것을 지적을 하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니까 속이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막 시험 들었다고. 시험이 왜 들어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시험이 들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면 시험이 들지.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쳐. 요동을 치고 이제 뛰쳐나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게 뭐다?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에다? 지켜야 된다. 그걸 어떻게 지켜?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그 하나가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 내가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해야 돼.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옛사람. 나의 옛사람을 깨닫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는 거죠. 영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때까지 하던 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셔서 내가 믿음의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